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주를 위하여 주께서 따로 불러내신 이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리로 저리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납니다. 아마 안디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이미 알려주셨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두 사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어쩌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여러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는지 하나씩 배워가면서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또한 용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를 횡단하면서 동쪽서부터 서쪽까지 쭉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서 이제 길을 떠나 다시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긴 설교를 바울이 합니다.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이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결국은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핍박하고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14장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그 동네로 옵니다. 오늘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두 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14장 제일 끝에 가면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요, 떠났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이 쭉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면서 마치는 것이 14장의 결론입니다. 자, 두 군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자들, 또 주께서 소명 주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다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그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먼저 선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마련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전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냥 튼튼한 나라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들 있었다면 복음이 어쩌면 온 세상에 증거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다를 깨뜨리시고 흩어놓으셔서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놓으셔서요. 근데 유대인들이 좀 특별하죠. 흩어져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쪽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곳곳마다 성인이 모이면 10명,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거의 의무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땐 그럴 이유가 없었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산마다 산당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땅 안에서는요, 그 제사를 드리며 살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그 땅을 몽땅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 여러 도시에 끌려가고 또 여러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요 그냥 그 문화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계 안에, 인류 안에 뭔가 심으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야 된다고 자기들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워요. 왜 10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계산법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11조 내면, 10명이 한 사람씩 11조 내면 뭐가 생깁니까? 한 사람 몫이 생겨요. 그럼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든지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둘 수 있죠. 그러니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져야만 하고요, 지어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유대인 성인 남자, 적어도 신실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는 적어도 신실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깥에 강가로 나가서 빨래하는 물길로 온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 이고니온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작지 않은 회당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유대인이 많으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곳곳에 거의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뜨리시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으셔서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꾸로 꿰 맞추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꿰 맞추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의 아픔들, 유대인들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이제 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그 근방 문명권이라고 하는 곳곳에 이스라엘의 회당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사실은 제국이 만들어진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한 방식으로 그 역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알렉산더를 통해서 제국을 만드셨어요. 헬라라는 제국을 만들고 뒤 이어지는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전체를 한 문화권, 하나의 말이 통하는 그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베푸신 은혜입니다. 각각이 다 달라요. 그냥 알아서들 동네마다 다 따로따로 살았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알렉산더가 헬라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서요, 사람들은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말들, 같은 문화, 그리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 유대의 사람들이 로마로 가고, 이고니오로 가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런 겁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라는 문화가 생기고, 그 문화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곳곳에 제대로 잘 이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바울은 이고니온에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유대인이 아람어를 말하면 이고니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헬라 문화가 없고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없었다면 그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문화 안에 준비된 그곳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이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바울이 뭘 합니까? 그냥 들어가서 말합니다. 두 사도는 말할 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4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했다는 것으로 다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진리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 그리고 헬라 허다한 무리가 주 앞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로 복음의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의 말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 말해지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복음의 말들인지, 그 사람이 그냥 말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는 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들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되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보셔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사람들이 제어해야 돼요. 혀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사도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하는 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은, 허다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하는 말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냥 차분하게 대답하는 예라는 대답 하나, 아니요라는 대답 하나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예라고 말하는 공손함이에요. 어떤 말에 예라고 대답하는지, 어떤 말에 아니라고 말하는지 내 말을 잘 보셔요. 내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들이 뭔지,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들이 뭔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뭔지 그거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들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인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된 선포와 진리와 참됨이 내 말에 있는지 그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들을 우리는 하면서 삽니까? 오늘 금요철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말하니 사람들이 허다하게 믿었대요. 사도들이 말하니 믿는답니다. 우리는 말하니 사람들이 정이 떨어져서 도망갑니까? 우리가 말하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학을 띠고 떠나갑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건 다 그냥 헛방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들을 합니까?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허다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침묵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셔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허튼 말 하신 적이 없으셔요. 진리에서 어긋나는 말 하신 적 없으셔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말,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참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들 욕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녀석들 중에요, 욕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너 욕을 좀 빼고 말해보면 안 되니? 그게 안 될까? 그랬더니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하고 웃기만 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 시작하는 말이 욕이거든요. 어려워 이래야 돼요. 그냥 야 이거 참 어렵다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죠?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욕을 안 하려니까 그 뒤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해요. 해도 그 녀석이 착하죠. 그냥 웃기만 합니다. 컥컥대면서 웃기만 하고 지도 이상한가 봐요. 욕 빼고 말하려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말이 뭔지 잘 살펴주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적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할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아멘이라는 말들이에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그 아멘이 많은 무리들을요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아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그러죠. 설교하는 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이것이 참되다고 이 말의 능력을 믿고 이 말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가 말할 때 많은 무리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셔. 오늘 몇 시간은 쉬울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며 말하면 돼요. 우리가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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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또한 부르짖고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예, 믿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전합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돌아가시면 돼요. 내가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서부터 하는 말, 그 말 여러분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 생각하셔요. 아마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서 딱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귀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당연히 십자가를 자랑하는 말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죠. 주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죠. 주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주님의 성실하신 인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주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은혜와 그 믿음, 그 성실하신 인자함에 담뿍 담겨져 있었던 그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고 많은 인생들은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말씀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은혜 앞에서 삶이 변하고 정말로 선한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오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오는 건 아닙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악감을 품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열받게 합니다. 열받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해 보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이야기해 보셔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마음이 확 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에, 신실하신 인자가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에 정말로 위로가 되고 삶의 소망의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만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고니온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똑같이들 펼쳐지고 있어요. 왜?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못남도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모두가 다 나오는 것 아니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악감정을 품으면 사도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되니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사도들이 말할 때 눈빛이 달라져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싸늘합니다. 써늘해요.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 같죠. 복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한 눈빛들 옵니다. 갑자기 흰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고 사람들이 픽픽거리는 이상한 분위기들, 그 분위기들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고니온에서 2000년 전에, 하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서늘함들, 비웃는 킥킥거리는, 제대로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킥킥거리는 그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요. 악감을 품으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쏟아졌겠지만 이 두 사도는요, 어떻게 해요? 오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래 버팁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 믿는 자들이 더 많았을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뒤에 보면 그것이 확인돼요. 왜?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주도권을 가지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 정도로 그렇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세를 얻습니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 그런 악감정이 그냥 난무하는 그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어요. 견뎌내는 거죠. 그 악감정들을 견뎌냅니다. 서늘한 눈초리들, 킥킥거리는 비웃음들, 그것들 견뎌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그 모든 것들을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오래 견디는 건 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해요.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또 동시에 어쩌면 악감정을 품고 아직도 그 복음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라고 하시며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폭력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 그것과 함께 기뻐요. 불의 즐거워하지 않아요. 모든 것 바라고 견디며 소망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은사, 그 은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버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라는 건 말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서늘하게 다가와도 우리는 오래 견디며 사랑으로 그곳에서 말하며 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또 뭐요? 또 담대히 말합니다. 서늘해도 담대히 말해요. 어떻게? 주를 힘입어 말합니다. 요건 제가 봤을 때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한번 쓰실 수 있으면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주를 위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를 위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주의 편에 서서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그 주가 어떤 분이신데요, 3절에 보면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이 주님은 또 어떤 주님이십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에게요, 능력 행하게 하셔서요, 그 손으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증거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말해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증거하시는 건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말합니다. 능력은 주께서 나에게 주셔요. 증거하시는 이는 주님이셔요. 주님을 의지하셔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증거가 될까? 아니요, 주께서 하십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말하는 겁니다. 말하셔요. 그리고 이 손은 뒀다 뭐합니까? 이 손은 뒷짐지고 하세요? 주머니에 넣고? 아니요, 이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요. 이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손으로 사랑하는 그 일 감당하시고 싸매시고 입히시고 또 능력 행하는 그 손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말하며 기적을 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담대히 말합니다. 표적을 행하며 담대히 말해요. 주가 증거하실 것을 믿으며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내 말이 증거가 되는 것은 주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셔요. 입을 열어 말하셔요.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해라. 입을 열어 말해라.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입을 여시는 성령님이셔요.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셔요. 기도할 수 없고 탄식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을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내 무리는 나뉘어요. 유대인을 쫓는 자, 그렇죠, 반감을 가진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아 이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들이 이긴 것 같아요. 5절 보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세를 얻은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해요. 여기서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7절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오래 머물 수 있을 때, 핍박 감당할 수 있을 땐 오래 머물러요. 오래 있으며 그렇게 어떻게요? 담대히 주를 위하여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도망갑니까? 예,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도 뭐합니까? 가서도 말하는 건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누구는 믿음으로 오고 누구는 핍박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둘로 나눠지죠. 그 핍박이, 그 서늘함과 악감이 우리가 견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담대히 말하면 돼요. 하지만 그 상황이 급박하게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그 선을 넘어버리면 떠납니다. 그리고 벗어나면 됩니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뼈를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뼈를 묻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말하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 그렇게는 아닙니다. 압박을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러면 떠납니다. 벗어나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경우든 내가 감당할 만하건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을 막을 만한 건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늘 회방하는 사탄의 회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극렬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도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의욕 상실하지 마십시오. 반대가 심할 때,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전도하셔야 돼요. 더욱 힘써서 담대하게 말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회방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요, 주님,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방해해요.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해요. 여전히 살려야 될 이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은 이 육신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실 겁니다. 내 입의 말이 진리를,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실하신 인자를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인생의 빛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번개맨이신가요? 팍 하면 뭐가 빛이 팍 나시나요? 빛, 그 진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결국은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을 나타내는 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순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 참돼야 됩니다.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주께서는 우리의 말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작정을 접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해라. 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라, 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말하는 거야. 말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핍박 많아도 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계속 낙심되지 말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말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생각해 주셔요. 복음의 씨앗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죠. 뿌려지는 것들 사탄이 다 먹어버리는 것 같고 세상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눌러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말이 그냥 다 쓰러지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능력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것 같지만 씨 뿌리는 비유 잘 생각하셔요. 그런 것 같아도 사실 그 대부분은요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땅에 뿌려져서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많은 열매 맺는다.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 많은 열매 맺는다.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유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만 씨 뿌립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거 잘 알아요. 이제 그 씨 뿌리는 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이 오셔서 하셨던 그 진리의 선포를 누구에게? 우리의 입술에. 말도 안 되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에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셨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확률 낮아 보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니, 뿌려지면 좋은 땅에 뿌려져, 옥토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다들 가로막는 것 같고 내가 심어놓은 것 하나도 열매 맺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말하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지 못합니까? 방해와 해방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합니까? 아니, 씨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셔요. 지혜로 그리고 그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 우리가 맞닥뜨린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숱한 방해, 위협, 그건 많아도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 그 선포, 이 귀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하는 자리예요. 말하는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이 말이 정말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질지 정성을 다해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사람들의 반대와 그리고 조롱 그리고 능욕하는 일 아니면 죽이려고 돌치겠다는 이 일이 있어도 내 말이 주님이 연락하시고 내가 해야 될 말들 내게 심어주신 그 말들 내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옆에 동네로 갔죠.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위협이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고쳐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입니다.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이 자기 나라 그 방언으로 말했답니다. 1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자기 동네 말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표준어를 할 상황이 아니요 헬라어로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너무너무 놀랬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사투리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 동네 말로 하는 거예요. 신이 온다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허메,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분들이 계시죠. 제우스, 아무도 안 떨리시는군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그 헬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바나바는 뭐 나이 많고 폼 잡고 탁 있으니까 제우스 같고, 바울이 말이 많으니까 헤르메스 뭐 그 사신이죠. 전하는 사람, 대장장이의 신 뭐 이런 사람이요. 헤르메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신이다 하며 정말로 제우스, 스스를 섬기던 제사장이 소 잡아오고 소 데려오고 화관, 꽃 가져와서요 바치는 거죠. 신에게 바치려고 갖고 옵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옷을 찢으며 부인해요. 아니라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아니라고. 옷을 찢으며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에게 유혹이 온 거예요.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 부인합니다. 아니요. 겸손하게. 칭찬받고 영광받아야 되는 건 나 아닙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영광만 온 건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도 죽음이라는 초강수의 위협이 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친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러니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그것에 도망갈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울을 죽입니다. 돌로 치게 합니다. 19절 보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어요. 이 얘기는 뭐 거의 죽을 뻔했죠. 죽은 줄 알고 버렸으니까. 바울은 이때는 도망갈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말하며 있었죠. 거기서 말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내가 신이 아니다 그거 부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있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요. 그냥은 도망 안 갑니다. 성에 들어갔다가 피해야 되죠. 더베로 가요. 더베로 가서는 또 뭐합니까? 복음을 또 전합니다. 거기 가서는 입을 다물어요. 내가 말하다가 망했어요. 내가 말하다 죽게 됐으니 이제 나는 말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는 피해야 갈 것 같죠? 아니요. 피하지 않아요. 가야 되는 길,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긴 했을 겁니다만 그냥 간 건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의 씨앗, 내가 말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허다한 무리가 믿음으로 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마음 굳게 하라고,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 말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 아니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 동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또 합니다.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그들에게 부탁해요. 그리고서는 또 길들을 이곳저곳 들러 마지막으로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며 그곳에 오래 머물러요. 그게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그렇게 됩니다. 보이는 건 뭐죠? 계속해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들, 격려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관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새롭게 행하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이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금요철에 우리가 왔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모든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해야 되는 말들, 아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용기와 겸손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박해와 방해, 거기에서 물러섬 없는 용기,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경배, 그런 것들을 거부하며 옷을 찢는 격한 겸손, 용기와 겸손으로 우리는 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환난을 겪어야 될 텐데, 그 모든 환난은 이 믿음의 거함으로, 그렇죠? 이 믿음의 거함으로, 이 믿음의 표현인 용기와 그리고 겸손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용기와 겸손으로 주를 위하여 말하기 시작하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요. 주님이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 말, 이 선포를 가로막을 건 없습니다. 우리가 40년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과 일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여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그 말들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말하는 그 말들도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는 그 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어야 된다는, 어쩌면 그 격려들, 위로들, 그리고 그 인도하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 정말로 용기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놀라운 일 감당해내고 증거하는 그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귀한 사명 이루어내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에도 아버지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참되고 진실되고
또 생명 넘치는 말들을 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그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주여 그 꿈 이루어지는 그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또 겸손한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로 이 변화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